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변함없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혹여나 우리 교회 처음 나와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3시쯤 다음 날 수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일 미석 신방인데 신방 일정 첫 가정이 모 집사님 댁인데 제가 모시고 이동할게요. 9시 15분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스마일. 다음 날 일정대로 신방을 하면서 마지막 석장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입구부터 깨끗하게 정리된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배상과 위에 A4 용지에 정성스럽게 기록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신방 감사 헌금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하여 도서비가 함께 준비되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마음껏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을 다니시는 숙장님이신데 신방을 받기 위해서 그날 월차 하루를 온전히 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차하고 손수 운전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문자를 보내줬더니만 비서 생겼네. 그와 더불어 교직원을 포함하여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잘 섬겨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오전 신방, 오후 신방, 그리고 저녁 수요 예배 인도하기까지 힘들고 빡빡한 하루의 일정 스케줄이었지만 행복하고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사는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감동은 없어지고 강렬한 자극만 난무하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가슴 훈훈한 따뜻한 감동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 확신을 가집니다. 하늘성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자주 받으시고 또 감동을 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귀한 여인, 귀한 섬김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석장, 귀한 손님 할까 하다가 또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까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에 소개한 분은 그냥 궁금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탕정 지중해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적인 인물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수넴의 귀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해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님의 귀한 여인이 오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 선지자에 대한 태도와 계속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준 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가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수넴이라는 마을에 선지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때에 그 수넴의 한 여인이 이 선지자를 간절히 권하여서 자기 집에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것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오늘 이 수넴의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준비를 했어요. 방을 준비하고 침상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하고 촛대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지요.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세심한 배려를 하였도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작은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잘 준비해 준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뭔가 보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를 부릅니다. 여인이요, 혹이나 왕에게 좀 하려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대 장관, 사령관에게 부탁하고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왕과 그 사령관 잘 알고 있으니 부탁만 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때에 이 여인은요, 이런 자에 딱 거절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잘 알고 또 이제 그가 친절을 베풀어 줄 때에 그는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이 여인에게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엄청난 파도가 왔어요. 근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수넴의 이 귀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 같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하반절 함께 성경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니. 오늘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이 세심하게 모든 것을 잘 배려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움직여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사를 알았는데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모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봉사해 드려도 그것이 그 비용이 아깝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여인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이익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보상이나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어떠한 능력을 가져서 우리 집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엘리사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이야기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한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것을 하면서 뭔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받고자 쏘게하면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됐구나 옳거니 내 원하던 걸 바라던 걸 이야기해야지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 백성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순수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안야심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관심의 첫째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바른가, 그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함인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살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그저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통증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이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십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 마약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편리대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엔 편의점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지만도 의를, 진리를 따라가려면요 핍박을 당합니다. 믿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입니다. 고난의 길임, 십자가의 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편리하게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요즘 새벽기도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법궤를 옮길 때에 항상 고리에 채를 끼워서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잘 모르고 뭐예요? 새수레에 소에 의하여서 운반하다가 덜커덩하는 바람에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하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수레에, 마차를 이용해 수레에 끌고 가면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 가는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수넴의 여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거예요.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가족과 죄악된 길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영접하고 모두가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 삶을 이루어야 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선이에요. 기복적인 물질의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진리요,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수남 여인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어떤 축복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른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교, 즉 사이비 종교를 말합니다. 이단 집단을 말합니다. 온전치 못하는 종교 집단, 이들 또한 역시 여러분 가르침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보일 수 있는 결과물을 그들이 그 종교 집단 신봉하는 이들,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 없으면 절대 사이비 증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배운 자도,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도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지요.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이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기복적인 것을 요구하죠. 그렇지요? 우리 집단에 와서, 이런 종교 집단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옆 사람 하면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것에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데는 벌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복을 주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정말 확신합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걸 하나님 두지 아니하고 진노를 하셔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수넴의 여인처럼 오늘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자기 가정에 모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방에, 마음의 방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방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넴의 여인은 자기의 욕심이 없었어요.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저 그에게 정말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편히 자고 잘 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요,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러 가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혹이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복적인 물질의 그러한 축복만을 원하기에 내 마음속에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만 채워져 있지 아니합니까? 바라옵기는 주님을 먼저 모시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만약 바르고, 시작, 만약 바르고 참되게 복음만 뭐하면, 받아들이면 복음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만 잘 받아들이면 선한 역사,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오늘 수넴의 여인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놀라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함께 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뭐와 욕구와 갈망을 뭐 할 수 있다? 옆 사람에 한번 물어볼까요?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야 맞아. 그것보다 조금 더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 봐야.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에요? 정말 내가 뭔가 충족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무엇이 충족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뭔가 꼭 이루고 싶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귀한 여인은요, 부자예요. 가진 것도 있었어요. 친구도 많았어요. 소유도 있었습니다. 땅도 많았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실은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좀 게하시에게, 야,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그 거절하니까, 이 여인이 필요한 것 좀 들어주려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잘 살펴봐라. 이 가정에 정말 뭐가 필요한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쉽고 부족한 게 없는 집안인데 딱 보니까 자녀가 없어. 이 집이에요. 애가 없는 게 애가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정말 충족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들, 딸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 전에 엘리사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했을 때 왕에게 요구할 것, 사령관에게 요구할 것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했는데, 보세요. 왕이나 군대 장관, 사령관이 애 임신하게 하고 낳게 하는 것 해요? 못해요? 이거 못해주잖아. 이거 못해주잖아요. 아무리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대통령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지. 못해주잖아 이거요. 이건 누구도 못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일찍이 아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뭐 자녀까지 욕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 아마 체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체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을 때에 다 같이 시작. 아들, 딸 낳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자기가 방을 꾸미고 침대 이런 거 모든 걸 준비할 때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때는 이때다. 내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거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미 그것은 마음에 일도 없었어요. 순수한 그의 여인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누구의 관계만 되면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선지자님 보니까 애가 없어요. 다 두 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가 그거 하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르지요? 여인을 불러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우리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 봐, 엄마. 그러니까 이 여인도요, 웃었어. 지금 이 나이에 남편도 늙었는데, 근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으시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인간의 힘으로 오늘 윤 대통령이 들어주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뭐하리라? 거둘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섬겨줘요. 제가 그래서 그런 세심한 별의 속장님의 신방 가운데 바꿔서요, 그 자가용이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슈. 속장님이 있는 데서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 내년에 기도할 때는 좋은 차 뽑게 해주셔서 그 차 타고 신방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새벽에 기도했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가까운 데 계세요. 지금 가까운 데 그분이. 하나님이 좋은 차 주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좋은 차 샀으면 좀 담임 목사 좀 한번 모시고 식사 좀 한번 대접하면 안 돼요? 그 좋은 차 사가지고 목사님 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모시고 근사한 데 가서 한번 멋지게 식사 한번 대접하면 하나님 마음 기뻐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아들 낳았잖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가정에 경사가 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위기가 왔어요. 이 낳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막 추수를 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이러는 거. 그러면 막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엄마 품에 안겼는데 그 엄마 품에서 오늘 이 수냄의 귀한 여인의 품에서 아이가 죽고 말아요.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엄마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기 위해서 차려냈던 그 방 침상에 아이를, 죽은 아이를 눕혀놔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갈멜손과 찾아가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딱 보고 수냄 여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치요?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인이요 평안합니까? 아 예, 평안. 남편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아이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근데 벌써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딱 표정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보여요. 솔직히 이야기해 그러는 거예요. 왜? 영혼의 근심이 그의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선지자님 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다 들은 엘리사 선지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먼저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에게 올려놓아라. 그리고 급히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선지자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이마를 대고 코를 맞대고 입을 맞대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달라고요. 이 생명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방을 돌고 또 올라가서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번 재치기를 하고 이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21절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좀 함께 보고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21절 함께.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참 중요한 말. 하나님의 사람 침상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 침상. 수넴 여인은요, 선지자를 향해서 마련한 이 방이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이라고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위해서 마련했던 그 방이, 그 침상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순수한 이 여인의 섬김, 이 신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여러분의 심령의 방이 정말 주님이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금고 넣고서 금덩어리, 여러분 현금 5만 원짜리 수어, 그걸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모시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세요. 집사님 한 가정을 신방하니 마치고 났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합니다.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7살짜리 딸이 함께 집을 정리하면서 신방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오시죠?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도 같이 함께 오는 줄 7살짜리 어린아이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모시세요. 복음을 모시세요.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보고 마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현대인은 감동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감동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감동시킬 때에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우리 모두 본문에 나오는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 귀한 섬김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웃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